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놓았습니다.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항해했습니다. 앗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이 급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잘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건강하게 한 주 동안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수련회를 목회자들 수련회를 갔는데 참 충격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실제로 너무 당연한 삶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각기 교단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요즘은 이 챗 GPT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막 찾았나 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막 찾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절 한 가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토론하다가 그 서로의 각기 다 다른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막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고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는 침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장로교에 계신 분이 자기는 세례를 하는 것보다 침례하는 게 너무 좋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같은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큰일 난다. 장로교는 다 세례를 하는데 침례하면 큰일 나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챗 GPT로 찾아본 거죠. 아니야. 이 보니까 성경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침례를 해도 괜찮대. 이 의미만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대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안 돼라고 하셨던 분이 그러면 해도 돼. 어떻게 말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로의 문답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듣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의 이 내용은 에베소에서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소요가 진정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고린도에 머문 뒤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드로아에서의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에 전도를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란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미 믿었던 형제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양육과 이 상담과 조직화 같은 이 목회 활동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1절에 보시면 지난주의 내용인 이 서기장의 탁월한 개입으로 이 소송이 이 마무리됐을 때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의도대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되기 전에 그동안 정들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내가 떠나고 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압박을 당할 것일 텐데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성실하게 이럴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그 권면과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한 후에 바울이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권면과 위로를 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복음이 세워진 교회들, 이 방문한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미 전했던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차원에서 권면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 그들을 위로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헬라 곧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를 방문할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의 다음 계획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이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기로 작정했던 것인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여행 일정을 파악한 다음에 배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원래 일정이었던 이 일정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먼저 배를 타서 앞으로 보내고 그들과 드로아라는 곳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을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각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일꾼들로, 그 명단을 소개하자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잘 알려진 인물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7사람은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지역이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 그리고 1차 선교 지역이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리고 3차 선교지인 아시아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 교회들을 대표한다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들 7사람은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7명의 사람들이 각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그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겨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초창기부터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몸의 한 부분처럼 바라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께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니까 우리 그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기자마자 초창기부터 그렇게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동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서로의 얼굴을 대부분 모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몇 번 본 다음에 그 사람 지금 힘들대, 우리 좀 도와주자 라고 해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걸,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걸어갔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점처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로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올라가려고 했던 건데,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준 그 헌금을 속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속히 서둘러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가치관 일행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고 영적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혼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 여정도 여러분 같다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드로아 지역 신자들과 여러분 고별의 만남을 가집니다.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7일 동안 머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돌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다음날 떠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일찍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고 나오냐면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자정이 넘도록 이 12시가 넘도록 새벽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3층의 창에 걸쳐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떨어져서 사람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모임은 중단되게 되고 나가서 일으켜 보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분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이 그 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몸을 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은 붙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자적인 통찰에 기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있었던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 소요가 일어났던 그 소란을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심각한 소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상황을 이미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자리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반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이 바닥에 떨어진 유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본 거냐면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유두고의 죽음을 분명한 사실로 이 말씀을 보면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이는 그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린 일과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유두고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에 살아났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임이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고,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유두고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기록하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 유두고의 죽음과 이 떡을 떼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 본문 7절과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리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보시면 7절과 11절에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언급과 떡을 떼어 먹고라는 언급 사이에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두고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떡을 떼는 일, 즉 성만찬과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예배의 모임들이 이 성만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만찬을 즐기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했는데, 지금 유두고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만찬의 핵심인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고 그의 부활 생명을 통해 살아났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어릴 때 설교로 들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유두고 사건을 많이 들을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예배 시간에 왜 졸아? 예배 잘 들어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너 그렇게 듣다가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는다. 뭐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막 이런 용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회개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지금 그렇게 설교했던 많은 분들에게 관대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한번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야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부 주석가들이, 설교자들이 이 청년들이 졸은 것을 그렇게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밤중에 잠과 씨름하다가 결국 거기에 지고 만 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인가? 또한 그가 자신의 의지 및 기대와는 달리 잠에 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일부러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그가 잠자기에 좋은 자리를 찾고자 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창에 걸터 앉아 있던 그가 잠에 빠져든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순전히 본성의 연약함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굶주림이나 과로로 정신을 잃은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시큰둥하게 여기는 자들, 음식과 포도주를 실컷 먹어서 잠이 몰려오는 자들, 다른 일들에는 바짝 신경을 쓰지만 말씀은 건성으로 듣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몽사명간에 헤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유두고가 자정을 넘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3층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누가가 말한 것은 그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잠든 것과 죽은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일깨우셔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으로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철저히 새기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 5일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주 7일째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녁에 여러분 온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안 오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자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은 거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내용은 다 내 머릿속에서 잊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칭찬해야죠. 여러분, 그 시간 되면 편하게 자고자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만 듣고 역시 자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뒤에 다시 졸기 시작했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것이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이 예배를 잘못 보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유두고는 차라리 비난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행동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신자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밤중까지 여러분 또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배불리 먹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녁까지 계속 말씀만 들어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배에 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생략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내게 됩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이 제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올라갔던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명이 나오니까 그냥 봤는데 한 번 더 자세히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항해하였습니다. 앗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틀 내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어느 지명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더라도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돌아가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식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기후적인 요건이 있어서 여행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둘렀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후문목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두르면서 애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세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서둘러서 올라가는 이유가 나오는데, 처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빨리 우리가 재물을 가져가서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자라는 마음으로 빨리 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그들 가운데 주신 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이 부름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22절 이하에 나오지만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계속 가지 말라고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기다리는 걸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내가 가면 그런 일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일에 평탄함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 괜찮아 라는 많은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일을 결정을 할 때 그 삶의 근거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잘 벌고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삶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을 때와 은혜 없을 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에 어려움이 없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자꾸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내신 부름 가운데 걷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인생처럼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그의 제자들과 동역자들도 알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의 걱정에 염려에 불과해, 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도 있을 거고 힘듦도 있을 거고 결국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 일이야. 이렇게 하다가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이 일행들과 가지 않고 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랑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가장 자기 혼자 앗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금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보면서 참 은혜가 개인적으로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주의와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끝났는데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고백을 할 때에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주일날 매주 오는데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그 안에 붙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인하는 게 그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더 세워주지 않는 것조차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대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여러분, 신자들은, 은혜 받은 신자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고백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계명이 있었는데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같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고백할 때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면 고난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둡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 때문에 멈추거나 이 고난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를 소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감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도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돈을 좀 더 번다거나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권력을 얻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인생의 여정은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주님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행보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행보를 잘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인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혼자서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 동안 같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3대가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보다 뭘 더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여러분 교회의 연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잘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 핑계로도 양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이 졸음을 못 이겨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유두고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토요일과 그 밤에는 여러분 지나치게 피곤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설교 중에 잠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어서,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거듭났지만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감으로 영적 잠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둘째의 경우는 여러분 회개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 삶에서 돌이켜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애써야 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애써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전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죠. 셋째는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입니다.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악마인데, 그 악마가 제자이자 조카였던 이 윈 우드에게 어떤 한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 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완만한 경사, 부드러운 발바닥이 있는 점진적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와 똑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매우 위험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는데 우리 자녀가 평생을 살 동안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 정말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얘가 평탄하게만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계속 평탄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 때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는 그렇게 역으로 나와야죠. 살다 보면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텐데, 힘듦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가게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도 잘 안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는데 평생을 부자로 살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회심도 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여러분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여정임을, 복음의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다 같이 걸어가는 그 여정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이 여정의 엔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공예배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여러분 시들어 버리는, 그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일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좋네, 교회 출석하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감사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 간구하는 마음, 기도를 더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인데 요즘에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규격이 돼서 나는 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갖춰져 버리는 건 아닌지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서 봐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똑같은 사람,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위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양육하는 공동체로 잘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